샬롬, 충주 봉쇄시돈 강문호 목사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새 주인공,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풀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그러고 물어보니까 64%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생일이에요 그러더래요. 두 번째 질문으로 성탄절에 무슨 선물 받고 싶으니? 그랬더니 거의가 다 핸드폰 받고 싶어요. 세 번째 질문으로 성탄절에 뭐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트리 만들고 싶어요. 선물 받고 싶어요.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카드 주고받고 싶어요. 죄다 비본질적인 대답들.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X 해놓고 마스라고 쓰지요. 엑스마스. 두 가지로 읽습니다. 첫째는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이에요. 근데 X예요. 이게 말이에요. 성탄절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 없는 즐겁게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색깔이 4개라고 그러는데 검은 크리스마스, 핑크 크리스마스, 회색 크리스마스, 흰색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검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죄 많이 집니다. 술 마시고 놀고 참 이게 성탄절이 죄 짓는 날이에요. 검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회색 크리스마스. 술 파티, 춤 파티,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회색. 온갖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정신이 흐려지는 날, 회색. 그리고 핑크 크리스마스. 그냥 완전히 광란합니다. 번쩍번쩍 네온 사인이 온 거리를 밝히면서 밤새도록 그냥 성적으로 참 타락한 성탄절. 그러나 흰색 하얀 크리스마스, 성결하게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셋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첫째 주인공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생일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일은 지구상의 온 민족의 생일이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생일을 초막절로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에 예수님 생일 지키지 않는 나라, 지역은 노레인, 비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래서 지구상의 전체 민족이 지키는 생일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생일이 놀라운 날이 될 터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릴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마태복음 1장을 봉독했죠. 성탄절의 첫째 주인공은 뭐니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 아이스크림 회사는 한국에 200여 개, 2천여 개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성탄절 아이스크림 케이크 한 곳에서 보통 400만 원 정도 평균 팔린대요. 그러니까 그날 100억 정도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팔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한 공장은 1년 365일 성탄절에 팔기 위해서 아이스크림만 만들어서 1년 12달 쌓아놓는 그런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그들 머릿속에는 오직 돈 버는 날. 성탄절의 주인공은 돈도 아니고요. 즐거움도 아니고요. 그날 모여서 회식하는 날도 아니고요. 성탄절의 첫째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미국에서 노예 많을 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많이 잡아왔죠. 그때 큰 노예선이 아프리카서부터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가봐야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반란 일으켜서 이 배의 선장 다 죽이고 선원들도 다 죽이고 배를 탈취하자. 그리고 우리 도망가자. 그렇게 그들이 살금살금 계획을 세워갖고 드디어 그 계획에 성공했습니다. 선원들 다 죽였습니다. 선장도 죽였습니다. 이제 종들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자유를 찾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기술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배를 이끌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무지 육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헤매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전화기는 있는데 전화기 작동법을 아는 종이 없어요.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굶어 죽었답니다. 양식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었죠. 선장이 없는 배, 조종사가 없는 배를 어떻게 상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성탄절,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 요즘의 성탄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오직 예수여야 하는데 성도들끼리 성탄절에 연극하고 각부에서 나와서 장기자랑하고 인간들끼리 즐기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예배 정중하게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동안에 사랑받았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갚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받는 것,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탄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탄절이 생겼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성탄절이 시작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서워서 떨어요. 벌벌벌 떠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성령이 네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천사로부터 말씀 받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나요? 못 받아들였나요? 은혜를 받은지요. 자요, 편안할지어다. 아들이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아이가 출생되지. 나는 처녀인데 남자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어요. 성령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마리아에게 와서 내게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은 나는 애 바구니오니 내게 아기를 담았다 꺼내가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들은 아기 주머니예요. 아기를 넣었다가 양육해서 끄집어내는 아기 주머니예요. 우리나라도 미안해요. 여자들을 아주머니라고 그러죠. 아주머니는 아기 주머니의 준말이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십시다. 마리아가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못 받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예요. 그러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새의 양날개처럼 기차의 두 레일처럼 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나의 말과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말씀과 성령을 같이 번복이 되어서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령님이 두 번째 주인공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한 성탄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지내려고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20살 때부터 방탕했어요. 몹시 방탕했어요. 술 한 번 마시면 쓰러질 때까지 마셨어요. 그가 56살에 대통령이 됐는데 20살 때부터 방탕하다가 40살 때까지 20년을 그렇게 방탕했었습니다. 그랬다가 40살에 그가 변화를 받고 그리고 드디어 56세에 대통령이 된 것인데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보지요. 술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창피해요. 고통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기자가 그의
20세부터 40세까지의 생활을 보고 나서 이렇게 썼어요. 재밌어요. 그때 부시의 생활은 개떡같이 산 게 아니라 개똥같이 살았다. 개떡이 아니라 개똥이었다. 아주 못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것이 그가 생일날이었습니다. 40세 되는 생일날, 그의 생일이 7월 7일이거든요. 7월 7일 날 자기 생일날 친구들과 함께 막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전도해요. 너는 다음 주에 나하고 교회 가보자. 생일 기념으로. 그랬더니 술 기운에 그래 가볼게. 그랬던 것이 계기가 돼갖고 그 다음 주에 갔거든요. 참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다른가 봐요. 그 다음부터요. 술만 마시면 아픈 겁니다. 도저히 술만 마시면 견딜 수가 없게 쓰러지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몸에 이상이 오니까요. 그래서 술을 다 끊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40살 7월 7일 생일 그 이후부터 살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거든요. 한 기자가 물어봐요. 술고래가 어떻게 술 끊었어요? 그랬더니 부시의 대답 좀 들어보세요. 대통령의 대답 좀 들어보세요. 내가 끊은 게 아니에요. 난 계속 마시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못 마시게 해요. 몸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상해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셨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원병을 쓰시는 게 아니라 차출병을 쓰시거든요. 모세를 차출하시고 베드로를 차출하시고 바울을 차출하시고 하나님이 쓸 사람을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쓰시는 겁니다. 첫 번 교회 간 날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했습니다. 성탄절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께서 잉태하시기 시작함으로 성탄절이 시작되어 성령의 역사 속에 성탄절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지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부터 신성을,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받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전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전체는 인간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막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처녀가 아기 낳은 것은 마리아 하나예요. 왜? 성령님 때문에. 지구 역사상 성령님과 여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지요. 예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요셉하고 왜 결혼했을까요? 저는 14세기에 루돌프 짝센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2권 썼는데 600년 된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예수님만 분석을 해놓았는데 지금 누가 써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멋지게 써놨더라고요. 그 책에서 짝센 루돌프는 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했느냐? 요셉 없어도 예수님은 태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속에다가 예수님을 이으시려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불명예가 만약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 안 하면 있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앞으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호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며 애굽으로 갑니다. 가면서 동굴에서 전 먹이고 그리고 쉬었던 동굴마다 수도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도는 밀크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우유 수도원이에요. 그 동굴에서 피난 가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젖을 먹였거든요. 그 곳에 바위들은 돌들은 다 우유빛이에요. 하얘요. 아주 신기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밀크 모나스트리, 밀크 스톤이 거기에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성탄절에 활동하신 그 주인공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는 성령의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스가랴가 그런 말을 했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언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이란 말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도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옆에 와서 도와주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만든 분이 겐지스 여왕인데 겐지스 여왕이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산으로 사냥하러 가는데 그 산 속에 사용장이 있었어요. 사용수가 끌려가는데 여왕이 있는 걸 보고 여왕은 내 생명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여왕님! 나 지금 사형당하러 끌려가는데 나 살려주시면 충성을 다할게요. 목숨 다해 나라 사랑할게요. 그랬더니 너무 불쌍해 보였던지 그날 겐지스 여왕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에게 가서 이럽니다. 내가 말이 3,000마리 있어. 3년 동안 똥오줌 싼 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내가 사냥하고 올 때까지 다 치우면 살려줄게. 일단 한번 그래봤어요. 물론 못 치울 거 뻔하고 그러면 이제 일 시키다가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냥 떠났습니다. 이 죄수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데 거기 마침 옆에 냇가가 물이 흘러요. 그리 다 쳐놓습니다. 물이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줬습니다. 다 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여왕님 다 치웠습니다. 누가 도와줬지? 아니야, 나 혼자 치웠어요. 어디 가보자. 가보니까 다 치웠어요. 어떻게 치웠니? 저 물속에다 집어넣었더니 물이 다 떠내려가게 하대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도와줬구나.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거기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생겼거든요. 성경학자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 성령을 뭐라고 할까 할 때 그 단어를 끌어들였습니다. 가장 적당한 단어거든요. 옆에 와서 도와주는 이. 이번 성탄절은 우리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받아 성령과 함께 그분의 능력을 빌려 살면서 마리아가 말씀 받으니까 못했지만 성령이 덮이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라고 말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의 성탄절, 성령의 성탄절,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전부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고 말씀대로 갈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한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로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감리교를 청산한 요한의 신뢰, 그는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골프전에 참가한 집들은 대문에 노란 리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유, 저 집 아들이 골프전에 가서 전쟁하네. 하나님 저 집 아들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지나다니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골프전에는 노란 리본이었지만 1차 대전 때는 미국에 참전한 군인의 집은 뷰를 달았더랬어요. 그래서 뷰이 달린 집은 1차 대전 전쟁에 참가한 집이에요. 아들 둘이 갔다 그러면 별 2개를 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식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아들이 있다. 아버지, 저 집에 별 하나 있네요. 그래, 저 집에 아들이 전쟁에 나갔구나. 우리 살아 돌아오게 기도하자. 또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저 집은 별이 2개 있네요. 아유, 저 집은 2 아들이 다 갔구나. 살아 돌아오게 기도하자.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별 달린 집이 자녀들이 군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참 가는데 딸이 하늘을 바라보더니 아빠, 하늘에 별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들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 땅으로 파송했구나. 저 별들 걸려있는 거 봐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를 지키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지키는 그 절기,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절 때문에 살아난 집의 이야기인데 어느 어머니가 불치병 선고를 병원으로부터 받고 죽어갑니다. 근데 이미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걔도 병 들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얘 누가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둘이 같이 천국 가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연탄불을 방에다 펴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새끈새끈 잠에 들었는데 자기는 잠이 오지 않지요.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연탄가스 중독이 돼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럴 때 살인자 2마디가 들려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딸을 죽이는 살인자구나.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교회를 쉬고 있었는데 탁자 위에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열었더니 바로
마태복음 1장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잉태했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냥 첫 페이지를 탁 피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이 보인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성령님 불치병이래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제 교회 잘 나갈게요. 성령님 나 낫게 해주세요. 나 딸 불쌍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몸에 불이 확 오면서 병 고침을 받은 간증이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이 세 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 지키는 것은 무의미해요. 우리 그렇게 세 분 모시고 성탄절에 기적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가정, 여러분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